이 새벽에도 우리 주의제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이 시작됩니다. 한 아이의 출생 과정과 또 생명이 위태로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이제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죠. 이제 결혼을 해서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저께까지 1장에 본 것처럼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아들을 낳은 거죠. 3개월이나 아기를 숨겼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3개월을 굉장히 숨막히듯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표정이나 보호하심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 부부에게는 이 3개월이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이러한 결단과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서 기인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눈앞에 있는 애굽의 지도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은 그들은 더 이상 애굽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대책 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있고 어떤 대안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에 대한 염려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낙담할 때도 있고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하나 되어서 그 사명에 집중하여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명에 집중하는 바로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석 달간 숨긴 부모는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크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람이 들리도록 담 밖으로 넘어가게 되죠. 결국 그들은 나일강에 아기 모세를 떠내려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잘 칠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곳에 떠내려 보내죠. 정성껏 만들어진 갈대 상자는 애굽 공주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강에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그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 포기가 아니라 맡긴 겁니다. 포기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포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기를 숨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젖을 물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성스럽게 갈대 상자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숨길 때까지 숨기고 이제 숨기지 못하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갈대 상자를 또 잘 만듭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은 계속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죠. 자, 맡기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맡기는 겁니다. 포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 거죠. 최상의 보호를 받고 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또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의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도 하게 하시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3개월이나 두려움 속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는 애굽의 궁정에서 돈을 받으며 적진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토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모든 인류 역사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바로의 공주가 나오죠. 우리가 공주라고 할 때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슨 백설공주, 무슨 공주 하면서 공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치장하고 그죠? 어떤 귀족 여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공주는 우리가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는 그런 공주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공주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셉수트라고 하는데요,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 특히 지금 이 이집트 왕조를 가장 반석 위에 올려놓은 여걸이며 여왕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직접 자신이 군사를 몰고 이끌고 가서 옆 나라를 왕조를 정벌할 정도의 엄청난 여걸이고 여왕입니다. 그리고 장군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애굽의 왕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은 상태고요. 이 공주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자, 왕이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공주가 그 왕의 명령을 잘 알았고 공주라고 할지라도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어기게 되면 공주라고 할지라도 반역죄를 물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공주는 히브리 아이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고도 버젓이 시녀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삼고 왕정에서 자신이 직접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공주가 왕이 계승자로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권력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구원의 섭리에 맞춰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맡겼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도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이 다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또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자녀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고 모세 부모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의 사명이 있으며 각자 성도들을 향한 주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기도하며 그 사명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몸된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며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